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새벽을 여는 아침에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거만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모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와 목사님과 목회신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살부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들이 섬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안에 보게 되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25세 남유다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무려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행적을 이 열왕기하 1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히스기야의 그 인물됨과 그의 삶의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히스기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스기야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열왕들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평생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 이런 흔적을 남겼던 열왕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살았던 수많은 우상들을 온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라 전체에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파하며 영적인 혁신을 단행하는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이 이 열왕기하 18장 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 수많은 열왕들이 그렇게 추진했던 일들을 갑자기 여러분 걷어내고 새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 어떻게 쉬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록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단행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혁신을 거듭하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영적인 혁신, 영적인 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던 인물이라고요? 의지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여론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혁신을 단행하지 못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적인 혁신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며 살까요? 늘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며 살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olitics, 정치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코드는 바로 권력이죠. 만약에 정치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코드를 빼고 나면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는 결국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권력에 있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어느 당이 권력을 잡을 것이냐, 온통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바로 이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들이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money,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conomics, 경제학에 있어서 돈을 빼고 나면 경제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미시경제학이 됐든 거시경제학이 됐든 경제학의 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money, 돈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전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멤버십도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 밖에서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유신론자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끊임없이 목회 철학으로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과 사회 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이
이것이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 여기에 큰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안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삶이 바로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적인, 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사랑하고 따르는 그 주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불루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보위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자기 그 오른 그 보위 그것을 의지하며 나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왕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였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거 참 중요한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이론적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생각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해이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들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경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 나의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주로 이렇게 지적인 그런 욕구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한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세계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죠. 단지 교양적인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기 위한 그 정도 수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론적 무신론자 삶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나 이론적 무신론자나 이런 입장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실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코드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체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당시 히스기야에게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아마도 이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통으로 수많은 열왕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일들인데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목숨을 걸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나갔던 건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실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believer,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가 히스기야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여호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연합하였다, solidarity of others, 타자와 연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타자와 연합하고 타자와 연대합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연대하고 또 연합하며 이렇게 살아가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연합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연대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단행을 하면서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흘러 떠나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데 히스기야는 이 살아있는 영적인 물고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 변혁의 주체로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집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런 소리들밖에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이 위기의 때에
실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셔서 아수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여러분 차별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한 혁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부서와 또 이 땅,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한 불꽃들이 돼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거룩한 행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릴레이 기도에 섬겨지는 우리 일리 남성교회 회원들 축복하고 함께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때 이 말씀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